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펴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느끼면서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열왕기상 11장 4절로 13절, 열왕기상 11장 4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 안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뺏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또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공과 책으로 2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읽었고요. 솔로몬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됐잖아요. 3000 잠언을 말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의 가르침은 탁월했고 당시 근동과 온 세계 유명한 인물이 되었으며 오늘 이 기독교 역사뿐 전 세계 인류인들 가운데 솔로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명석한 판단의 왕 솔로몬, 기생 2 여인의 아기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판단해서 아기를 살려준 사건 있죠.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같으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판결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안타까운 일은 솔로몬의 이제 신하에 가서 나라가 나눠진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익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돼요. 물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또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이 옳은 길이고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유익한 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좋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그래도 그 끝에는 영생과 축복이 있고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쉽고 편한 길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패망과 또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죠. 자, 솔로몬의 배교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신상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소위 신전을 만드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큰 주의를 지은 거죠. 몰록, 밀곰, 그리고 바알 이런 것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들의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하게 했어요. 그 신은 이방 신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그 명성이 넓어지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공주,
또 아름다운 여인들, 그래서 거기서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첩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사랑했던 본초 외에 다른 여자들을 위하여 그 궁을 지어준 거라. 그러면 아니 신전을 지어준 거라.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절했고 또한 그 문화를 퍼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 택한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나라, 사사시대를 거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운 나라, 다윗 왕조를 통하여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솔로몬에게는 지혜까지 주셔서 지혜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위하여 신전을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첩들에게 홀가닥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제 이방 여자들, 즉 후궁들, 첩들과 친해진 결과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맺었죠. 오늘 그것이 배교입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주를 따르고 어려워도 주를 따르고 고난이 와도 주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거. 그리고 사람의 의견과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랐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으라고 그렇게 경고했건만 어리석은 솔로몬은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솔로몬의 배교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지만 그의 신하 때에 가서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의 신하가 여로보암,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다윗이 세운 이 아름다운 나라, 참 튼튼한 나라, 넓은 영토, 그리고 편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나라, 물붓듯이 축복을 부어준 나라인데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당대 최고의 명성을 주셨고 위대한 왕으로서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었잖아요. 오빌의 금을 돌멩이처럼 흔하게 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는데 그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잃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배교했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믿음을 잃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해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을 잃지 않고 또한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솔로몬처럼 배교자의 길을 걷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솔로몬의 행위와 솔로몬의 배교를 보면 당장 벌을 내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기서 힌트,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자녀들이 혹 믿음을 생활을 잘 못해도 부모님의 믿음이 투철하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가 축복이죠. 두 번째는 왕국을 다른 사람에 내주지 않고 다윗 다윗의 아들, 다시 말하면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쫓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 나라, 즉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시키겠다. 유다입니다. 남왕국 유다. 그리고 그 남왕국 유다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오십니다. 두 가지 은혜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 두 번째, 이 왕국을 신하를 통해서 분열시켜도 다윗의 아들 한 지파를 통해서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이 남왕국 유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죄를 짓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떠나 죄를 짓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뭐냐?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에게서도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에게서도 마음이 떠나고,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끝나는 거라.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진 않았습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11장 11절에 보면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그 신하가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사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제일 높은 총무? 하여간 그 감독을 하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참 그 일을 잘했고 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질됐고 솔로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저절로 쪼개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울 임금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오늘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나라를 신하 여로보암에게 반으로 쪼개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제2의 사울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린다면 그 축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나의 삶의 바운도 다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 것을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은 누구와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13절 다윗과의 약속이죠. 솔로몬 왕의 대가 끊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의 언약은 예루살렘, 이 도성을 영원한 도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열지파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여로보암에게 넘겨주면서도 남유다를 버리지 아니한 것은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고요. 예루살렘은 이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이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중요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벌을 내려도 마땅하지만 그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예루살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중심적인 도시가 되게 되고요. 오늘도 그 예루살렘 도성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영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솔로몬으로 인하여 나라를 완전히 쪼개내면서도 이 예루살렘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여기에 두시고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신다. 언약은 끝까지 하나님이 손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나더라도 지키시는 분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맺은 구원의 언약 신실하게 지키시면, 우리와 맺은 죄 사함의 언약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한 영원한 천국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여 믿음을 우리와의 언약을 끝까지 파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데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여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